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9장 부르십니다. (379장입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번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 더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창세기 48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창세기 48장 12절에서 마지막 절에요. 요셉은 이스라엘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요셉은 두 아이를 데려다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왼쪽에 서게 하고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서게 하였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 작은 아들인데도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고 므낫세는 맏아들인데도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 위에 얹었다. 야곱이 그의 팔을 엇갈리게 내민 것이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온갖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신 천사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나의 이름과 할아버지의 이름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 이삭이 이 아이들에게서 살아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이 아이들의 자손이 이 땅에서 크게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얹는 것을 보고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아버지의 오른손을 잡고 말하였다. 아닙니다, 아버지. 이 아이가 맏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면서 대답하였다.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므낫세가 한 결례를 이루고 크게 되겠지만 그 아우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아우의 자손에게서 여러 결례가 갈라져 나올 것이다. 그날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의 이름을 축복할 것이니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과 같고 므낫세와 같게 하시기를 빈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희를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내 형제들 위에 군림할 너에게는 세겜을 더 준다. 세겜은 내가 칼과 활로 아모리 사람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아멘. 자, 오늘 아침은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신 하나님. 이라는 구절이에요. 야곱이요 말년에 이르러서 자기의 삶을 평가한다고 할까요? 두 번에 걸쳐서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지난번에 말씀을 보신 대로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내려와서 바로를 만나죠. 그랬을 때에 자신의 삶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130년을 어떻게 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살았다는 그런 그 이야기죠. 또 한 번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자신의 삶을 두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셨다. 이런 그 고백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내용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130년의 그런 그 험악한 인생을 목자이신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얘기. 목자이신 하나님 하게 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지요. 시편 23편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유명한 노래가 있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떻습니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서울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됐어요. 그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혈하는 거죠. 아주 오랜 기간을 그 사울을 피해가지고 도망다니느라고 정말 블레셋인가요? 거기 가서는 미친 행세까지 했어요. 짐을 찌르려고 하면서 살아나려고.
참 비참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23편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130년 험한 그런 그 세상을 살았는데 그 삶을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셨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야곱의 경우도 다음 못지 않습니다. 130년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걸 두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삶의 내용이고 결과이며 이야기예요. 130년의 험악한 삶. 근데 말씀의 내용을 보셨듯이 쭉 들여다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손자들을 축복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신의 130년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신 건데 두 손자를 놓고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 야곱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잘 알고 또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알고 믿은 하나님, 신실한 분으로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었죠. 130년을 살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일이 없어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으며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을 다 이루셨구나. 자기는 그렇게 살았지만 계획하신 일은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신 분임을 생생하게 알고 있는 것. (130년을) 험악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믿을 만한 분이셨던 것. 약속의 성취를 위해 하실 일들을 이루어 가실 분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 지금까지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 참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구나. 믿을 만한 분이구나. 앞으로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거 틀림없이 이루실 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것. 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험악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행복하거나 즐겁거나 여전히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행복하고 즐겁고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생활은 하지 않았다는 것. 험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의 하나님이셨던 것. 험악하게 살았어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섬겨야 할 분이었던 것. 왜냐하면 구원하실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리고 그 약속을
할아버지로부터 전해 듣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전해 듣고 그리고 또한 그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전해주는데 그거 틀림없이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험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거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그러면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런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까? 이 물음에 대해서 다양한 내용으로 고백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목자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야곱같이 험악한 인생 살 수 있어요. 반대로 누구는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등장하는 사람 부자와 같이 날마다 호의호식하고 붉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 벌이고 그렇게도 인도해 주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한 사람을 이끄시고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온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필요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의 내용, 방법, 방향, 과정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130년을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목자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따라가야지 어떡할 겁니까? 목자가 되셔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그렇게 가야죠. 사실 그렇지만 누가 그런 인생 살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에 여러분들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야곱을 험악한 인생으로 이끄시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방법으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여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텐데 거기에 우리의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포함될 겁니다. 야곱을 험악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 그런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그 결과가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주권하에 두시고 이런 방향으로 저런 방향으로 이렇게 혹은 저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구원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거기 우리의 미래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게 될 겁니다.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거나 아니면 뭐 구원이 멀어진다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고 누구는 뭐 행복하게 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으면서 우리의 미래 그리스도인들, 그들이 거기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사실은 잘 모르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누가 감히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가 있겠으며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1시간 뒤의 일도 누가 압니까? 근데 바라기는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바랄 뿐이지요. 그러나 하루 동안에도 험악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뜻하지 않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려 하시는 일, 구속이죠. 구원이죠. 그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 그렇진데 오직 이런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십시오.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어느 때가 되면 야곱 같은 그런 그 시간을 가질 때가 있을 겁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 시간들이 반드시 아마 오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 가지 고백들이 나올 수 있겠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험악하게 살건 뭐 즐겁게 살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신뢰, 사랑, 섬김, 순종,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고백될 수 있어야 된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